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판도라 상자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가 인간을 벌하기 위하여 한 여성을 만드는데 그녀의 이름이 판도라이지요. 판도라는 신들의 경고를 받았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상자를 열게 됩니다. 그러자 그 상자 안에 들어있던 온갖 불행과 고통과 저주가 세상에 퍼져나가게 되지요.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를 지나친 호기심은 위험하다, 이와 같은 교훈으로 기억합니다. 혹은 왜 이렇게 세상이 고통스러운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다릅니다. 사실 판도라의 상자 안에는 또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왜 희망을 남겨두었을까요? 그것은 희망이야말로 인간이 살아가는 근본적인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끼죠. 참 이상합니다. 분명히 과거보다 우리는 더 풍족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원하는 곳은 자유롭게 여행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는 걸까요? 그 이유는 희망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예전에는 조금 부족하고 가난했어도 우리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나을 거야, 이와 같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미래는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불안한 노후, 뭔가를 지금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와 같은 불안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이 사라져버린 풍요는 불행을 낳을 뿐입니다. 사무엘 울먼이라는 시인이 청춘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는 거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늙는 것이 아니다. 꿈을 잃어버릴 때에 비로소 늙는다. 세월이 기껏 하는 일은 우리의 피부에 주름을 남기는 것이지만 우리가 열정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영혼이 늙어간다. 여러분, 희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포기하게 되지요. 갇혀 있다 할지라도 풀려날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면 버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세상에 있을지라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다면 절망에 빠지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일반인 같으면 40년은 고사하고 하루도 버텨내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40년을 지냈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긴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매일 만나와 메추리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일까요? 반석에서 솟구치는 물을 마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밤낮으로 그들을 지켜주고 인도해주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 모든 것들은 광야에서 생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지금 그냥 방황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이 희망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었기에 불평과 원망을 거두고 믿음으로 행진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참된 희망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에 대한 희망을 찾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미래가 있구나, 살아갈 가치가 있구나, 더 좋은 날이 오겠구나 희망을 주는 거지요. 그리고 그 희망이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 주는 거지요. 이제 이스라엘은 마침내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 문만 열리게 되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 문은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약속의 문을 여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 열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약속의 문이 저절로 열린다거나 약속이 저절로 자동적으로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는 순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직 순종만이 이 약속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은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40년 전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 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제는 순종의 세대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순종은 단순히 누군가의 지침을 따르는 것,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행동의 결단을 뜻하는 겁니다. 희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희망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희망은 단순한 감정이나 희망사항이 아니라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주는 힘입니다. 그런데 이 힘은 순종이라는 행위를 통해서만 현실이 되는 거지요. 희망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다면 순종은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발걸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꾸준히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에서 희망을 발견했고 그 희망에 순종하여 한 걸음씩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순종에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것, 두 번째는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 세 번째는 공동체가 하나로 협력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순종의 모습을 실천할 때에 비로소 약속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의 열쇠, 약속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희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순종의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함께 말씀을 통하여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순종은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앞에 두고 두려움에 떨었지요. 그들은 가나안 땅의 거인들, 그 견고한 성읍들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두려워 떨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압도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망설임 없이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사실 여호수아는 당시 엄청난 부담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위대한 모세를 잇는 새 지도자로서 잘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던 거지요. 백성들은 여전히 모세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저 요단강은 이제 홍수기가 되어 범람하고 있었고 전쟁에 능한 가나안 땅의 강력한 족속들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압도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의 담대함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나온 거지요.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일은 내가 오래전에 계획한 일이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이제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라.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걷는 그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너의 모든 일들이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제야 여호수아는 자신이 집중해야 할 것은 눈앞의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즉시 약속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내면화시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자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순종의 첫 단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것이요,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한 다음 그 다음 백성들에게 선포하지요. 이것이 바로 순종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응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말씀의 선포는 목회자나 교회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 그들만의 임무가 아니라는 거지요. 모든 성도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담대하게 말하려면 여호수아처럼 먼저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를 가지셔야 합니다. 말씀 선포는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담대함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때에 우리도 비로소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말씀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때에 여러분은 무슨 말씀 하십니까? 그래, 나도 너 보니 참 암담하다. 우리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미 너와 함께 하시며 네가 가야 할 길 미리 가셔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모든 쓸 것을 준비하시고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들을 약화시켜 놓고 네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를 거두게 하신단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혹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직장에서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드러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을 통하여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이 선포되는 곳,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곳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수많은 장애물들과 수많은 요단강들이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들,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것 별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다 마르게 될 거야.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이로 길이 날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은 적극적인 준비와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지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 명령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양식을 준비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양식을 준비하라 이 말은 다 먹지 말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부터 조금씩 준비해 놓으라,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아닌 스스로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들이 준비해야 할 양식은 만나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체다라고 불리는 음식입니다. 여러분, 이 체다가 무엇일까요? 여행이나 전쟁을 할 때에 미리 곡물을 좀 말려놓고 고기도 말려놓습니다. 이것을 체다라고 부릅니다. 체다를 준비하라는 것은 이제는 광야에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간다. 광야의 믿음에서 이제는 가나안의 믿음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믿음과 가나안의 믿음은 조금 다릅니다. 광야의 믿음은 수동적이지요. 그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은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의 믿음은 약속을 성취하는 능동적인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제는 말씀의 검을 들고 대적들과 싸워 승리를 거두어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하루 먹고 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복이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수고한 대로 차고 넘치는 풍성한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이제 주변 사방으로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받기만 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나눠주는 단계로 성장하셔야 합니다. 신앙의 복을 혼자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방으로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행동할 때입니다. 바로 이 순종의 두 번째 단계는 말씀에 따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행동하는 거지요. 여호수아의 명령을 들은 백성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적극적으로 양식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실천입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단순히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건너가는 지리적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요단강이 갈라질 겁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필요한 식량을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신앙의 훈련소였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졌고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전쟁터입니다. 실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가나안에서는 믿음으로 준비하고 전진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맞춰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불평도, 아무런 원망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40년 전과 지금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이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기적을 본 것으로만 친다면 오히려 이전 세대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멸절되는 것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기적을 보고도 변화되지 않았지요. 그렇다면 무엇이 지금 이 세대를 이렇게 변화시킨 걸까요? 그들은 거절의 쓰라린 교훈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이전 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거절한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 뼈아픈 교훈이 그들에게 깊은 자각을 가져다 준 겁니다. 우리는 이전 세대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겠다. 그와 같은 결단이 그들 안에 자리 잡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광야라는 용광로 안에서 정죄되기 시작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을 했던 세대들이 하나, 둘씩 제거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강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았는데 누군가가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나도 전염이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또 전염하고 있는, 전파하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광야라는 용광로 속에서 이 불순물들을 제거하신 겁니다. 이제 남아있는 자들은 순종의 DNA를 가진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 순종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훈련은 단순히 식량 공급이 아니라 말씀 훈련이었던 거지요. 이전 세대는 눈에 보이는 식량, 이것이 쌓여 있어야만 안심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대는 하루치 만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배우게 됩니다. 쌓여있는 식량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것이구나 깨달았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에서는 그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만으로 충분했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이 요구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지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다 해줄 것이야 막연한 태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고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적극적인 준비와 행동이 동반되는 믿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싸움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행동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이제는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넋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는 영적 성장을 위하여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훈련하는 일에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삶에는 듣는 것과 행하는 것 모두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적인 양식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준비하는 적극적인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은 공동체의 연합과 책임을 통하여 완성이 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리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이 말은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들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저쪽 편에 그들이 차지할 땅을 이미 얻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모세를 찾아가서 이 땅이 참 좋습니다. 우리 건너가지 않고 이 땅을 좀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모세는 오케이 한 대신 조건을 달았습니다. 훗날 다른 형제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치를 것이다. 너희들이 그때 함께 도와주겠다, 협력한다라고 약속해라. 그러면 허락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조건을, 그 약속을 이행할 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을 뒤로하고 형제들을 위하여 기꺼이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겠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저쪽에 안전한 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형제들을 위하여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헌신은 다른 지파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지파들은 그들의 헌신에 감사함을 표현했을 겁니다. 그러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 공동체에 가득히 차게 되지요. 여러분, 순종의 세 번째 단계는 바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책임지고 연합하고 섬기며 희생하는 겁니다. 그들이 보여준 것처럼 순종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공동체적인 차원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가 경험하는 천국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 기쁨은 오로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공동체만이 누리고 맛볼 수 있는 특별한 기쁨입니다. 공동체로 함께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지게 되지요. 개인의 약점이 다른 사람의 강점으로 보완이 되고 한 사람이 낙심할 때 여러 사람이 격려해줘서 회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홀로 신앙의 여정을 걷는 것은 마치 광야에서 혼자 방황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좋지요. 빨리 가는 것 같지요.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으니까 아주 편하게 그 길을 걷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지치게 되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함께 가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 지치면 멈춰서서 다른 사람이 격려해 줘야 됩니다. 한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바른 길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서로의 짐을 나눠줘라. 그래야만 너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순종할 것을 요청하자 그들은 기쁨으로 화답하게 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그들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며 공동체의 연합을 위하여 헌신하겠노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시고 담대하소서 외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고 따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입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종교적 모임이 아닙니다. 서로의 삶을 책임지는 생명 공동체지요. 천국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순례자들의 모임입니다. 함께 가야 낙심할 때에 격려받을 수 있고 넘어질 때에 다시 일으켜 세워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보완하여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연합을 이룰 때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특별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가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의 그 기쁨, 공동체가 힘들어 지친 나를 붙들어 줄 때의 그 감사,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 느껴지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천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 이와 같은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점점 더 개인적인 유익만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 두기 시작하면 진정한 기쁨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과 부족함만 넘쳐나게 되지요. 진정한 기쁨은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교회와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물을 때에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나에게는 이미 축복이 주어졌을지라도 아직 약속의 땅을 정복하지 못한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함께 싸워주고 계십니까? 진정한 순종은 개인의 유익을 넘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헌신하는 거지요. 함께 가는 그 길이 느리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 길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칩니다. 그 길만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천국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순종의 세대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40년 전과 지금의 차이는 하나님의 차이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태도 차이죠. 과거에는 불평, 원망 가득했지만 지금은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순종하는 세대를 통해서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순종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정복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의 세 단계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말씀 선포지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담대하게 말씀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준비와 행동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양식을 준비하며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합과 책임입니다. 그들은 함께 연합하여 서로를 도우며 공동체적인 책임을 다합니다. 이와 같은 세 단계의 순종이 있을 때에 마침내 약속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담대히 선포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공동체의 연합과 책임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약속의 문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열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순종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삶,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